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해도 문자 그대로 굶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위를 피할 집이 있고 대부분의 병은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보험 혜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가난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컸겠지만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10명 중에 3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죠. 우울함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오늘날은 풍요 속에서도 신음과 고통을 끊임없이 내지르는 시대입니다.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풍요로운데 이토록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이 나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유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공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7 나팔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차례대로 불면 순차적으로 세상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앞 8장에는 4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습니다. 주로 산과 들판, 바다와 강, 해, 달, 별 등의 심판이 임하죠. 즉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수목이 불타는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재앙들은 어느 미래에 갑자기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현재부터 이미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나팔인데 그 대상이 이제 자연계에서 인간 자체로 옮겨집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마귀들의 감옥인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마귀들이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휘젓게 되고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가 빛을 가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가 빛을 가려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 분별이 안 되게 되죠.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마귀의 영적 공격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것은 나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피부의 통각이 사라져서 피부가 떨어져도 아픔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돌이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TV나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똑똑한 척하고 온갖 말잔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추구하는 것은 그 방향은 타락의 길입니다. 동성애나 문란함, 폭력, 불륜 등 온갖 죄악된 것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진보를 이루는 양 헛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 재앙은 사실 성경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한번 예고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이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있다면 일단 순서가 다르고 또 출애굽기는 실제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한정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며 영적인 것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시대 10가지 재앙은 종말 때에 세상이 겪게 될 그런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출애굽기와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로 왕이 이런 재앙을 그토록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둔해지는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드디어 마귀 때가 나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10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처럼 마귀 때가 황충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가 한번 창궐하게 되면 논밭, 산과 초목, 심지어 쌀통과 창고까지 들어가서 모든 곡식들을 싹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들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철학과 사상 모든 곳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로서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이 오염되어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빛을 보고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세상의 사람들은 죽지 못하면서도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속에는 분노와 음란이 가득하고
끝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허영심이 가득하죠. 그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또 좌절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왜 오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5달이라는 시간 동안 죽지 않을 만큼 제한된 강도로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을 따라 광야로 나선 그런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의 고통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또 마지막 한 영혼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완전하게 멸망은 아닌 그 시간 말이죠. 우리는 자주 간증을 듣습니다. 영적 공격으로 황충에 쏘여서 고통받다가 참된 빛을 발견하여 머리에 하나님의 인친자로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간증을 통해 보아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보아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참된 안식은 말씀 안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전쟁의 시기에 승리하고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영적 공격이 심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소서. 2번째, 수요일에 있을 은퇴식과 위임식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